우리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구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건은 12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또 12년 동안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여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주님께 회당장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는 제가 그냥 좀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짧은 것을 택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공통점은 둘 다 여자라는 것. 그리고 12년, 둘 다 12년이라는 연수가 나온다는 것. 이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나타냅니다. 지금 사건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 구원받은 이야기,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여러분 우리가 여자 입장이잖아요. 신랑 되신 남편 앞에 주님 앞에 그 여자가 구원 얻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본성적 죄의 존재가 처리되고 해결받는 것을 조금 혼동함으로 믿음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피를 바라봄으로 이게 좀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어야 될 문제를 계속 내 안에 나를 막 죽여보려고 애쓰느라고 이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나. 피를 바라봐야 될 때 십자가를 막 그냥 날 죽이려고 애쓰고 자기를 처리하고 맡기고 내려놔야 될 때
주님 피가 다 해놓으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제가 안 되나? 방향이 좀 달랐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한 여자는 그 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부정한 피, 또 한 여자는 피가 아니라 생명이 죽어있는 사망 자체, 이 두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하나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의 문제며, 여러분과 제가 우악 쏟아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양심에서 이미 우리가 정죄받잖아요. 계속 흘러나오는 죄. 하나는 죄가 밖으로는 막 쏟아져 나오지 않고 안 했는데 내 안에 어떤 힘이 죄를 짓게 만드는 힘, 죄의 생명의 문제. 하나는 밖으로 쏟아지는 범죄에서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난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보혈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이게 어떤 것인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율법에 의해 정죄된 모든 것은 성경은 피로서 정결케 된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를 폭로시키니까. 폭로되느냐?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사함받느냐? 그건 피로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왜 피 흘렸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그게 연결되어 있다면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피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피하고는 예수님 피 흘리신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담하다가 이분이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이 성경적인 만남이 이 빛이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존재 문제는 이 죄사함의 문제인데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피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피를 요구하시는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피 없이는 안 됐나? 물론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께서는 피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왜? 이 존재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생명이 이 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그 지은 존재의 생명을 속하려니까 대신 그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를 쏟아서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죄를 속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일에 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된 생명이 처벌받아야 되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죄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게 되는, 자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 얻으셨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여전히 흘러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은 접촉해야 돼요. 이건 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생명, 12살 먹은 이 죽은 소년은 방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방 안에 들어오셔서,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문제, 취범한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접촉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내 안에, 내 방 안에, 내 집 안에 죽어있는 이 사망에 속한 이거 해결하는 문제.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면서 12해 동안 혈류증 걸려서 막 사는 동안에 이거 죽어야 되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회당장에 그 안에서 막 살려고 했던 12회 동안 열심히 살았던 요 죽은 생명, 요 두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입니다. 우리 존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정결케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먼저 뿌려진 게 아니에요. 흘리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인들을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피, 생명, 그 저주받은 생명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피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먼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피를. 참 우리가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내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실제 아직 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가치만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주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이에 의지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사탄이 정죄를 주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정죄 밖으로 죄를 범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막 이렇게 한 뒤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꺼리낌과 이렇게 내 안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꺼리낌이 있어요. 도저히. 근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사실 피를 많이 그 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내 안에 내적으로 이 자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야, 이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하는 이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그 가치를 정확히 날마다 알아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잡아서
그 밖에 있는 문 인방에다가 다 발라놓고, 문서지에 발라놓고, 그리고 구원을 될 자신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못 봐요. 그죠? 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과 제가 영생 얻게 된 거,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은 그 집안에는 별별 사람 다 있었겠죠. 이런 죄 저런 죄 수십 가지 죄를 다 각양각색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피를 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이런 죄입니다. 오늘도 이런 죄들이 드러났고 폭로됐습니다. 주님. 요한일서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은 교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보혈을 생각할 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오늘 넘어졌는데 또 그걸 교통하며 묵상하며 내가 나를 자백하게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 불의가 의롭지 못한 이런 하나님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불의한 상태로 이렇게 꺼리기만 상태로 있던 내가 다시 그렇구나. 이 죄마저도 주님 피 흘리실 때 해결해 주신 거였구나. 이게 다시 찬양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고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만약에 공의 하나님인 내 안에 이 집안에 내 내면 속에 있는 나를 막 다 분석하고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걸 견디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문서주에 입구에. 피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같이 신령한 위치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그를 바라보는 때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의지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고기 밖에 있는 고기는 다 불태웁니다. 오직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그 뿌린 피, 뿌려지는 피는 거기는 피만 거기 뿌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 속죄소에 있는 율법, 만나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거길 들여다보면 하나님 인격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속죄 뚜껑이 덮여 있어서 거기에 그 위에다가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되고 됐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은 밖에서 막 두려움으로 서 있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저들을 피 흘렸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로 나 죽여야지. 이거는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그 십자가 내게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인되죠. 그게 되는 일이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거. 예. 뿌려지는 거.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는 만약 우리는 특히 이제 십자가를 많이 나누고 자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때로는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자신 쳐다보고 막 쩔쩔매고 있어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그거 육신이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해 그 흘려진, 그분을 향해 뿌려진 피는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죄를 사하셔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네가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놓고 로마서 6장부터 무슨 얘기하죠? 이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처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처리한 건 나중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꺼리낌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피는, 이 보혈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적 죄의 본성을 정결케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내적, 다시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과 내적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사이에 아들 관계 맺은 이곳에 아무 사탄도 정죄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역사하는 죄의 본성을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는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정확하게 신앙생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모든 죄들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모를 때는 나 양심이 여러분과 제가 막 범죄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 지적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서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자신을 쳐다보다 보면 사탄도 이제 참소해요. 네가 무슨, 너 구원받았니?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합니다. 바라볼 염치가 없어져요, 이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 그 은혜를 모를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 우리 양심에서부터 정죄감에서 해방됩니다. 정죄감에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은혜를 거하고 죄에 과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이용해 먹을까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영생에 그분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은혜와 이 해방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사랑이에요. 예. 우리 한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버지 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물며 자기를 들여서 그 흘리신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기 못하게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들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고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읽은 거예요. 아, 그 피를 보실 때 나를 정결하게 하셨구나. 더 이상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자, 이제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이제 하나님 앞과 나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는 죄의 힘의 문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그 관계에 있습니다. 죄를 밖으로 나타내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내 안에 죄의 힘의 문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죄가 나타나서 또 낙심이 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흘리신 보혈을 통해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진리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고 은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아의 충동을 없애지는 못해. 죄의 힘을 없애지는 못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실 때에 내 모습으로 죽으실 때 곧 나와 연합돼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어디서? 그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셨죠? 우리는 저 밖에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줄줄줄 죄만 흘러나오는 이 정죄받고 있는 그 여인, 혈증 걸린 여인은 밖에서 집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만 내가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까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옷가를 탁 접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 죽은 소녀 여인은 집안에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 흘려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나서의 막힘이 없는 길이 열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우리 위치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오늘 이거 두 가지만 나에게 예수로 말하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구나. 나의 모든 죄를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고 나가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뿌려진 그걸 보시고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날 쳐다보고 그 은혜의 깊이를 머물러도 하늘에 머물러도 하늘에 다 쓰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시켜 손을 잡고 죽어있는 나를 함께 죽고 나를 일으켜 함께 살렸구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 두 여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속에 12년 이야기 속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주님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요즘 알고 회당장 딸은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회당장의 딸이었을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낭독하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일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수행하는 사람이 율법의 직무를. 그 율법의 예배를 드리고 수행하는 사람의 딸, 율법 수행자의 생명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자아와 우리의 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율법 수행자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 근데 사실은 그 생명, 우리가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말은 약해서 아무 무기력한 상태 죽었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수행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회당장의 딸, 율법의 수행자의 딸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른 표현으로 죽음이 쏘는 것은 죄다. 근데 그 죄의 힘은 죄가 막 너로 하여금 이렇게 죄로 막 힘이 역사하도록 어떤 작용하는 배경에는 그 율법이다.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 죄의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 좀 표현하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의 분명한 경험 속에서 표현한 건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우리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을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잘 지키게 해도 지킬 수 없기 마련이며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또 그렇게 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죄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겨지는 게 뭐냐? 죄가 계속,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계속 정죄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율법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날마다 길을 건너 다녔어요. 자유로워요. 근데 어느 날, 그 신호등이 하나 딱 생겼어요. 건널목에. 내가 맨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막 건너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호등이 딱 생겼는데,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데, 나는 옛날처럼, 그냥 막 건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내가 죄로 생각이 안 됐는데, 신호등이 딱 생기는 순간에, 그냥 건너가면 범죄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우리 양심에도 살아있다고 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이 힘의 배경이 뭐냐? 사실은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안 돼. 하지 말어. 근데 자꾸 하지 말는 건 자꾸 하게 되네. 네 안에서 계속 너 그 힘으로 역사하면서 너를 정죄하는 그 힘이, 그 죄의 권능은 배경의 율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해방.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옛 존재는 무력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율법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자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계속 죄의 본성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잡혀있는 나의 옛사람과 내 본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자꾸 피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범죄하고 꺼리낌이 되고 막 살다 보면 막 혼탁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꺼리게 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피가 거침없이 그래 그 문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것에 대해서는 피는 여러분과 제가 피를 의지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처리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사람 되신 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내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분과 나와 관계라면 그분 사람 되셨으면 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되신 것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처리하신 십자가의 질이 된 믿음으로 연합해서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새 생명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조금씩 우리가 믿음으로 의탁하는 만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사실 금방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즉각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걸음만 내디디면
그거를 인증하고 그걸 증명하실 분은 와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죽은 딸에게는 예수님 그 집안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집안에. 내가 밖으로 지은 죄는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심을 받지만 내가 눈이 열려서 또 그걸 접촉하면 그렇구나. 그 죄마저도 해결해 주셨네. 또 내 성령으로 말하면 또 접촉하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꺼리낌이 있으니까 앞에 가서 담대히 못하겠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죠. 참 마음껏 그냥 야 주님께 자신만만하게 못 나가겠어. 내 이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을 내가 알거든. 믿음으로 뒤에 가서라도 옷자락만 살짝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것도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흘리신 피로 정립이 됐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본성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저 회당장의 딸처럼 그 주님이 죽은 그 회당장의 딸 집에 오셔서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임해서 승리하는 길은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영접했잖아요. 내 죄를 한 사건이니까 한 사건이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이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자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내 안에 이 뒤틀려 있는 내 죄의 본성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혼탁해가지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건 여러분과 제 혼의 느낌이에요. 이제 이 느낌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 느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느낌 혼이 혼탁해서 한바탕 막 그냥 막 가정에서 막 예를 들어 막 싸웠어. 그때 막 지금 마음 너무 혼탁해. 이 안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막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거는 내 혼의 느낌. 이제 이때부터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자백하고 주여, 내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내 영의 눈을 들어 영의 생각을 쫓아 주님을 위를 바라보고 내 혼탁한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 계신 분, 이 집안에 들어왔던 이 회당장의 딸처럼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할 때 나를 옆으로 혼탁한 마음을 부인하고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되려 한 말씀대로 성령이 그때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느낌이 그럴지라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옛사람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런 혼탁한 마음을 거절하면서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라.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생명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행사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지만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 안 들어오셨으면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지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분은 내가 비록 신앙생활이 부족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건 믿어집니다. 그 주님이 생명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딸 손잡아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를 접촉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왜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 사망을 접촉하면 죽음을 접촉하면 그 죽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손이 손을 딱 잡았다는 말은 같이 죽은 거예요. 전가에 같이 연합됐어요. 죽은 거. 그 다음에 일으켰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 존재를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로 무력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고 함께 여러분과 저 죽고 함께 일으키심으로 여러분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부활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느낌이고 참 신앙생활이 우리 혼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 느낌 이거 우리가 걸러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 느낌,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 위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 거기는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조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는 쉼. 하나님 앞에 뿌려진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버지 그러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뿌려진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그분 앞에 나가면 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써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하면 이것만 조건 있는 쉼같이 얘기가 돼요. 배워야 된다 메고 이건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멍에를 메라고 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이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일할 때 멍에 맬 때 항상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멍에가 두 개. 두 개라서 소가 두 마리가 항상 들어가요. 두 마리. 그래서 이 멍에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멍에를 매라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네 멍에를 그러니까 이 멍에가 사실은 이미 이쪽 왼쪽에 주님이 이렇게 소로 표현하면 소가 왼쪽에 계시고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돼요.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나는 내가 그에 거하기 위해서 내 멍에를 같이 매라 하니까 거기에 난 고기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된
멍에 이쪽에는 주님, 이쪽에는 나. 이렇게. 근데 이건 내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배우라 그랬으니까 이제 보세요. 그럼 이 멍에를 맨 소가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면. 근데 왼쪽에서는 주님이 좌 이렇게 트는데 한 멍에 있으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소가 좌로 가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나는. 왼쪽으로 틀을 때 나는 이거 같이 안 가면은 이게 전진이 안 돼요. 이때 끊임없이 이 주님이 해놓으신 이 진리 안에 계속 내가 머무르는 것. 계속 이것을 쫓아가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불편하네. 갑자기 서로 막 땡기니까. 그 왼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내가 순종함으로 부인하고 자꾸 맞추다 보면 이제는 같이. 그러면 그럴 때 그 순종함으로 네가 점점 그 안에 거함으로 거기에 혼의 쉼, 네가 네 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만들어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난번 우리 목사님 그 말씀 하셨죠. 십자가 지는 얘기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니까 저 사람 내가 이 나의 삶이 힘들게 만드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진리 안에 내가 끊임없이 같이 그 진리 이루어진 사실 안에 계속 나의 위치를 머무는 거. 거기에. 그 말씀 하셨죠. 멍의 틀 안에다, 진리의 틀 안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다가 계속 나를 갖다 놓는 거. 여러분, 앞서간 성도 중에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성도가 중국에 있는 그 귀한 성도인데 그 형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내가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책 2권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 책 2권을 구입했는데 나올 때 그만 한 권만 가지고 나왔어. 한 권만. 그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한 권만 가지고 나온 거 알고 다시 가지러 갈 때에 그 사람이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또 지불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불하지 않고 가서 뭐라 그러면 되죠? 달라 그러면 되죠? 왜? 내가 이미 지불한 거니까. 나머지 2권 샀는데 내가 100불을 주고 2권 샀는데 그만 깜빡하고 한 권만 가지고 나왔어. 그럼 남겨둔 건 이미 지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내가 자연히 그냥 갖고 나오면 돼요.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값을 지불하고 오늘도 구원을 받아야 또 뭐가 깨달아야 되나? 또 뭘 해야 되나? 아니요. 한 번에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값을 치르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난 이거는 내가 누려지는데 이건 내가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 그 혼의 감정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 말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저도 같이 생각하는 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상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믿음을 지켰다 영어 성경에는 keep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을 유지했다 간직했다 계속 그 믿음에 걸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그 믿음이. 자기 경험이, 바울이 자기 내가 경험을 유지했다. 경험을 간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 무슨 믿음? 주님이 해놓으신 피 흘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룬 거. 내 안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십자가 죽으실 때 해결해 놓은 거.
그 해놓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계속 내가 킵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끊임없이 야, 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네 안에 무슨 예수가 살아. 네가 맨날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야. 근데 너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마음판에. 그것을 주님 이 혼탁한 가운데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관적인 경험은 우리가 자꾸 경험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관적인 경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주님께 맡기셔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경험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다 보면 계속 자신을 보게 돼요. 나는 왜 안 되나?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갔다가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계속 얹어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얹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게 내가 지금도 막 간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에게 잡힌 바 된 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하고서 뒤에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이 자꾸 갖다 놓고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렇죠.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록되어서 사탄과 육신이 야,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랬잖아요.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너 그거 뛰어내려보고 이렇게 해봐. 성경에 보니까 너를 이렇게 받은다고 그랬더라. 그래? 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이 계속 말씀에다 자신을 갖다 놓고 사탄과도 대화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경험이 그렇게 느낌이 안 들더라도 이걸 부인하고 말씀 위에 계속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그걸 얹어놓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미 밖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 그 진리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 예수님에게만 묶이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육신이 안에 육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안에 거하심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경험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담대히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